오늘은 제목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이 열리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요즘 임재의 수위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저희 교회가 라마나옅과 같은 장소가 될 거라고 그렇게 받았는데 라마나옅 아시죠? 살인의 영을 가진 사울과 그의 군대들도 이 교회에 그 라마나옅에 들어갔을 때 살인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던 그 라마나옅과 같은 장소가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는데 또 아침에 어떤 성도분 한 분이 또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라마나옅과 같은 장소다. 그래서 들어오면 임재가 깊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오늘도 예배 전부터 벌써 무거운 임재가 저를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재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해야 되겠구나를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그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지지난주에도 어떤 청년 한 분이 교회 기도를 하다가 화산 폭발을 봤다. 폭발이 될 것이다. 그 안에서 불이 끓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지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창녕 예배 드릴 때 다음 세대들 와서 할 때 초등학교 6학년이 머리에서 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 예. 제가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왜 초등학교 6학년이? 예, 사모하는 자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간절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앉아있는 그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내가 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청년 친구는 말씀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이 가슴에 들어오셔서 뭔가 자기를 보호하는 게 이렇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뜨거운 불로 우리 심장 속에 들어오시는구나. 또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델처치 창년을 듣는데 자기 운동하는 친구들에게 갔는데 자기가 뭔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임재가 전이가 되어서 그 친구들이 찬양 틀고 요즘에 계속해서 찬양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예수님도 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 자기가 들어서기만 하면 뭔가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는 것, 땅의 기운이 물러가고 하늘의 기운이 풀어지는 것, 그것이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를 제가 피드백을 받으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터에 가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하러 가시든지 아니면은 그 가정에 가시든지 이제는 곧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 가문에 들어가시든지 여러분이 들어가면 모든 어둠이 끊어지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광대한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강력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다, 놀라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왜 깨어라, 왜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그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그 충만함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충만함이 내게로 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딸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충만하게. 그래서 제가 저의 가정과 어떤 가문의 영적 기류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 흐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적인 것으로 뭔가 이 흐름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흘러가는구나를 또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원함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은 바로 그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예언과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달리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디모데후서 1장 몇 절이죠? 1장 8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을 가지고요? 전에 지도한 예언, 그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을 성취하는 데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수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싸움이 필요한데 그냥 싸움이 아니다. 반드시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가? 하나님은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절제하시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온 족속에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바로 칼과 창을 가진 군대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를 세우라. 그래서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세, 그의 인자하심을 노래하세 라고 노래하는 자를 군대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은요, 영적인 무기일 수가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인데 너무나 즐거운 무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도 만나면 어디 갑니까? 한잔하고 어디로 갑니까? 2차로. 예.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하는 즐거움. 그 노래하는 즐거움은요, 태초부터 루시엘에게 줬다니까요. 루시엘이 노래하는 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타락했을 때 루시퍼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전략을 가지고 싸우라.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싸우지만 전쟁에는 반드시 지칠 때가 있다. 그래서 왕하 몇 장이라 그랬습니까? 왕하 13장 14절부터 끝까지 싸우라. 그 요아스가 엘리사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병거여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에 활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활을 쏘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화살은 아람 군대를 향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리고 그 화살을 땅에 치솟아 했을 때 3번만 쳤어요. 왜 3번만 칩니까? 대여섯 번을 쳐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당신은 3번만 이길 것입니다. 대여섯 번을 쳤으면은 당신은 끝까지 승리했을 텐데 3번만 쳤다라는 것은 싸우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놓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성취를 위해, 예언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방법.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 전략을 가지고 싸우라. 세 번째, 끝까지 싸우라.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낙담되는 환경, 낙담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잡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 다시 큐티 에베소서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요. 예. 에베소서를 여러분 관통을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계시가 열릴 것 같아요. 교회론을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님의 보존과 인치심, 이 모든 하늘의 전략들이 총동원해서 이 에베소서에 출동되었어요. 예. 그리고 이 땅의 질서, 부부와의 질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질서, 그리고 종과 상전 간의 이 땅의 질서를 통하여서 또한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요, 영적 전쟁이 나오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까지, 예,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들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풀어지게 됩니다.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무릎 칠 일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는 판단할 길이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풀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사무엘 친구들이 유치부와 또 초등학생이 사무엘 친구잖아요. 사무엘 친구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예, 다니엘 친구들도 마찬가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들에게 딱 가자마자 선포했어요. 너의 인생은 부모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너가 어디에서 공부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물어봐라. 라고 하나님 음성 훈련을 시켰어요. 음성을 듣는 훈련을. 근데 이 아이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외국이 어느 나라인지 너가 하나님께 질문해라. 라고 기도했을 때 다음에 다시 와서 기도해보니 뉴질랜드를 하시네요. 이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 우리는 보내줄 돈이 없다. 안타깝구나.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그 환경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그 돈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 모든 책임을 그 아들에게 짊어지우면서. 예.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성 들은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특권을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묻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에 초자연적인 돌파가 일어난다. 만약에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았으면 이 S 초등학교 졸업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또 물론 하나님은 각 시즌마다 그 인생의 부르심에 맞게 또 일하십니다. 그런데 일찍 들으니 일찍 열려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계시네요. 일찍 음성을 들으니 일찍 열려진다. 따라해 봅시다. 일찍 음성을 들으면 일찍 열려진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음성 듣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요, 프로스 에페시우스라는 헬라어 단어, 에베소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옥중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는 4개의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이었죠.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그의 충만함을 보십시오. 그의 영은 자유로웠어요. 감옥이나 아니면은 전도를 할 때, 여행을 할 때 그의 영혼은 충만했고 그의 영혼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그의 영은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이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그 애착심이 마음에서 많이 올라왔겠죠. 아비의 심령으로. 그래서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의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부터는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어떤 계획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성부의 계획이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이유합니다. 첫 번째 뭐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복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택하심에 대해서 나오죠.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다. 그리고 3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너희를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4번째, 내가 너희를 예정했다라는 이 4가지를 가지고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찬송의 이유를 다른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찬송의 이유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복 주심입니다. 여기 복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하늘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사실 땅의 것을 너무나 많이, 땅의 것에 대해서 얻으려고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땅의 것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나 그리고 가축이나 그 가축의 새끼까지도 너의 떡 반죽거리에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땅의 것도 주시지만 하늘의 복을 주심으로써 땅의 것들을 잘 경영하고 통치하도록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먼저 주겠다. 저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최고로 생각합니다. 왜요?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찬송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원함은 너와 내가 함께 교제하자입니다. 관계하자입니다. 내가 하늘의 것을 주겠다. 그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복을 먼저 누릴 때에 우리는요, 놀라운 이 땅의 다스림에 통치함의 권세가 임하는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해와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했죠. 17세에 꿈을 꿨어요. 근데 바로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그가 통과해야 하는 코스가 있었어요. 어디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의 코스. 또 두 번째 코스는 죄수의 코스였어요. 누가 그 코스를 짰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코스를 짰어요. 왜요? 내가 해와 달과 별과 11집단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지만, 그 부르심이 있었지만, 내가 먼저 절하는 자의 자세에 섰을 때 비로소 애국과 온 지역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자로 훈련 코스를 먼저 짰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리더십을 원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묵상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먼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땅의 것도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택하심이었어요. 이 택하심은 언제 택했나요? 창세 전에 택했죠. 그것이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 택하심은 누구 안에서 드러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 삼위일체 모든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셨는데 무엇을 하려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은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진정한 창세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자로 너가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연합이고 두 번째는 이 신령한 복인데요, 이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에프라니오스, 하늘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의 장소. 그 승천의 장소에 너도 구원받아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안 치운 장소는 바로 하늘의 영역에 함께 안 치웠다. 왜요? 그 신령한 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풀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요, 신령한은 푸티오마티코스인데요, 성령을 이야기해요. 푸티마코스,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영을 너에게 주기 위해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심은 여러분
창세전이란 창조 이전이죠. 이미 타락 이전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제가 신학적인 용어를 한번 써볼까요? 전택설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알았다. 1번. 2번 몰랐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알았다. 알았다. 2번 몰랐다. 눈치를 보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 너무 많이 여쭤봤거든요.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전지전능하셨는데 왜 생명나무 가시를 주고 택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원하셨어요. 사랑할 존재, 기쁨의 존재. 저 우리 집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아내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그 아내가 배반할 것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사랑하면 믿어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몰라서가 아니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는구나. 아담을 믿어주셨구나. 하와를 믿어주셨구나. 여러분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왜 나를 창조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아이 3명을 가진 우리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아이를 왜 낳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유죠. 기쁨을 맛보기 위해. 처음에 태어난 그 아이를 손에 안고 얼마나 신비 중에 신비구나. 그 작은 손가락, 그 작은 발가락. 와우. 우리 둘째 아는 2.45kg 태어났어요. 옆에 있는 신생아실에 갔는데 그 아이는 4.5kg. 100일 된 아이 옆에 2.45kg. 꼬물꼬물꼬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기쁨을 위해서 아이를 놓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너를 창조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는 아이를 잘 안 놓을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다시 놓으라 하면 못 놓겠어요. 왜요? 양육하는 그 아비 어미의 마음이 너무 고통을 당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를 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송의 이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죠. 첫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껴진 그 아담의 형상을 거룩하고 흠없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헌신을 봅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제가 예전에 사역지로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드려서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사역지로 간 적도 있습니다. 우리로 거룩하고 흠없이 만드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흠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죠?
못 박으심으로 대가 지불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절제하심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벼락치지 않잖아요. 바로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교통사고 나게 해서 팔다리 꺾고 다리 하나 자르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오래 참음과 절제하심 속에서 나타나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를 제가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정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그 아들들을 잃어버리셨죠. 그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아들을 잃은 슬픔, 아들을 잃은 고통. 여러분, 아이를 잃어보셨습니까? 저는 시장 통해서 우리 둘째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미아 보호 방지대를 그 아이 손목에 달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아동학대라 그랬어요. 개목줄을 걸고 다닌다고. 제가 한번 잃어버리고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미아 보호 방지 줄을 그 아이 손목과 내 손에 잡고 다녔어요. 시장 통해서 잃었는데 첫 번째 반응,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또래의 아이들, 이 아이가 내 아이인가, 이 아이가 내 아이인가, 눈물을 흘리면서 찾으러 다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는 안 되겠다, 미아 보호 방지대 끈. 그 끈은요, 은혜의 끈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 생각에는 구속의 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속의 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끈은 은혜의 줄이었어요. 여러분, 그 줄을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십시오. 예.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럴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예, 오늘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놀라운 계시 아닙니까? 미아 보호 방지대. 제가 지금 생각하니 그게 은혜의 끈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찬송한 이유, 첫 번째 복주심이다. 두 번째 택하심이다. 세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하심이다. 네 번째 예정하심이다. 그 하늘에 하나님의 그 전략을 알았기에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성자의 구속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3의 속량 7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요. 왜 죄사함이 필요합니까? 죄사함 이전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삶의 영향력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묶임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 영적 묶임은요, 바로 육적인 묶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특징, 첫 번째 읽어주세요. 영적 가난, 영생이 없다. 두 번째 말씀이 없다. 세 번째 성령이 없다. 예, 이것은 영적 가난입니다. 이 영적 가난이요, 육적 가난으로 반드시 통일됩니다. 부어집니다. 육적 가난은 물질적 가난으로 생활이 어렵다. 부채로 시달린다. 환경의 문이 닫힌다. 여러분, 내가 육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묶임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가? 나는 왜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는가? 이 영적인 묶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미 십자가에서 속량했다. 선포해 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부요하신 자였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왜요?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 대가 지불을 하셨다. 자, 두 번째, 포로된 자 있어요. 이 포로된 자는 죄의 포로된 자, 귀신에게 포로된 자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만납니다. 이 죄의 포로는 원죄,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얘기하죠. 자범죄, 우리가 일상에서 지는 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조상의 죄, 그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이 죄에 묶인 이 상태, 포로된 이런 부분들 가진 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는 게 죄의 결과물들이 있죠. 그리고 귀신에게 포로, 영적인 정신적인 시달림, 악몽을 꾸거나 그리고 공격을 당하거나. 어제도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수면제 20알을 먹었는데요, 안 죽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수면제 80알 먹고도 살아난 친구를 봤어요. 왜 먹었느냐? 엄마가 나에게 너무 신경질 내요. 무서워요. 살기 싫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어요. 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그 아이의 마음이, 그 아이의 고통이, 그 아이의 슬픔이 느껴졌어요. 청년이었어요.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서 하루 3시간 일하는 청년이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너와 내가 만나자. 그리고 이야기를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밤마다 실제적으로 귀신이 찾아와서 공격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포로된 자들, 그것이 불안과 공포의 포로로 이제 환경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미래 죽음의 공포가 나타나죠. 그리고 나쁜 성품의 포로가 됩니다. 분노, 미움, 인내하지 못함. 그래서 스스로 파탄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요, 그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그 엄마한테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너무 혼자 많이 지냈고 너무 고통을 당한 그 친구였어요. 그래서 분노와 미움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악한 습관에 포로된 자, 알코올, 약물, 음행, 도박, 자기도 모르게 이 습관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죠. 우리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주의 성령이,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케 되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양육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죠. 반드시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마귀는요, 우리도 공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자, 그리고 눌린 자, 이 영적인 눌림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제사와 우상숭배요. 그리고 정신적인 눌림이 있죠. 현대인의 70%가 바로 다 정신적인 억압에서 와요. 지금 모든 정신과에 가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줄을 서가 있어요. 약 타려고. 예. 약을 먹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름으로써 그 약을 먹게 되는 거죠. 몇 주 전에도 우리 땡땡땡 집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공황장애 약을 변기통에 집어여서 쓸어버렸다고. 예. 예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면은 바로 이런 정신적인 억압에서 풀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정신적인 억압은요, 반드시 육체적인 눌림으로 오게 돼요. 각종 질병이 일어나고요. 환경적인 눌림. 환경적으로요, 두려워하게 되고 미리 포기하게 돼요. 어떤 하나님이 비전을 주거나 부르심을 주거나 뭔가를 줄 때 미리 포기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말씀하죠.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서 은혜의 풍성함, 여기서 풍성함, 플루토스, 에베소서에 22에 나와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만 오해가 나와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에 인색하지 않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 이 풍성함을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요 10,000번 이상을 선포했어요. 내 인생에 풍성함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가 그 풍성함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온 것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그리고 풍성함을 준다고 했는데 인생에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10,000번 이상 선포했어요. 내 영이 깨닫고 내 감정이 깨닫고 내 심령에 이것이 새겨질 때까지 선포했습니다. 예, 묵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량,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너를 속량했다. 이 속량은요, 구속,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하다. 우리가 누구의 노예였나요? 악한 영의 노예가 되었죠.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이 구속은요, 죄수가 면제받기 위해서 속전,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오는 거. 그래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사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속량은 또 엑사고라조인데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다. 내가 너의 몸값을 이미 지불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되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구약에도 루세 그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죠. 그래서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속량하기 위해서 몸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는요, 내가 너를 이미 속량했고 되찾아 왔다. 이미 너는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이 열리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8절 9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 그의 뜻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 교인 너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하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 지혜는 소피아인데요, 바로 지적인 지혜를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자기는 아시아로 가기로 했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이리로 오라라고 손짓을 했죠. 그래서 마게도냐 갔어요. 그 유럽의 첫 가문인 빌립보 도시에 갔어요. 그런데 점치는 요정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자유케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왔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일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라. 그 기도와 찬양을 누가 먼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 감옥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받았나요?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서 갔는데 뭔가 내가 갇혔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더 큰 역사, 온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청명이에요. 청명.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청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7가지 영에 대해서, 자, 우리 하나님의 영, 자, 우리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였더니 임할지어다. 예, 임할지어다. 예.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청명의 영. 자, 그렇다면 이 청명은 프로네세이라는 단어인데요, 특정한 주제를 파악하는 힘.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 통찰력이에요. 선과 악을 즉각적으로 분별하는 통찰력이 바로 이 청명이에요. 예. 그리고 꿈과 환상을 해설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저번에 나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지혜와 청명이 임할 때 그 뜻의 비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비밀이죠.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그러죠.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은 육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육을 가진 자는 절대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듯이. 예. 그리고 이 경륜,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은 오이코노미아. 여러분, 오이코스 들어보셨죠?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법과 규범은 노모스. 그래서 이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 집안일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세계 경영. 예. 그것이 바로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경영하는가. 우리 가정도 경영하지만,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때, 여러분, 유대인에서 출발했죠.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죠. 그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에게 갔어요. 흩어진 유대인에게 갔고, 이 유대인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각국 방언으로 말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는 언어를 듣고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죠. 그리고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방인에게 왔죠. AD 70년. 네. 이방인에게 왔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 남미,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아시아 왔어요. 이제 14시창 복음 화율 5% 이하를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죠. 이것을 뚫고 이스라엘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복음이 한 바퀴 돌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에요. 복음의 경영이에요. 이 경륜을 너희가 깨달아라. 넓은 5대양 6대주를 바라봐라. 5대양 6대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5장 6부를 너희 속에 두었다. 왜요? 5장 6부 생각하면서 내한테도 5대양 6대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경륜이 그것 가운데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몸 안에 두셨어요. 여러분, 땅에 일어나는 질서들을 보면은요, 하늘과 맞물려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차면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주라 그러죠. 14만 4천 명이 찰 때에, 이것이 문자적인지 상징적인 것인지 뭐 여러 신학적인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계시록 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예. 때가 차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복 주심,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데 그것은 너희 안에 넘어, 너의 가정을 넘어, 너의 가문을 넘어 온 5대양 6대주 만유의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개인 안에는 여러분, 이 통일되다는 말이요, 하늘과 땅을 잇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된다는 말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하늘이 물러갔죠. 근데 이 통일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누린다? 에덴을 누린다. 그런데 온 우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진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개인의 가정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이 내려옵니다. 우리 가정은 에덴입니다. 예,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800km나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 중간에서 밤이 너무 늦어서 돌베개 해고 잠잤잖아요. 그때 뭐를 봤나요? 사닥다리를 봤죠.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말은 야곱이 그때 봤던 그 사닥다리, 예수님이 너가 기도할 때 사닥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사닥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계획, 그리고 성자의 구속, 마지막으로 성령의 보증입니다. 세 번째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 근데 이 인치심은요, 에프라기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군사적으로는 왕의 도장에 서류를 찍는 거예요. 서류에 왕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얼마 전에 뭐를 계약하거나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땅을 사거나 아니면 가게를 계약할 때 뭐를 찍습니까? 도장을 찍어야지만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은 당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라는 확증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도장은 그 문서의 권위를 보장하는 거죠. 이 인치심은요, 바로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 드러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증하였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 정복이죠. 여호수아 5장에는요 뭐를 하셨습니까? 그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예. 그 강력한 여리고성, 여리고는 이중벽이죠. 바깥이 2m고 안쪽이 4~5m고 두께와 높이 7~9m 되는 강력한 여리고성 전쟁하기 이전에 바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 말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라. 그래야지만이 너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의 인치심은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렇다면 성령의 인치심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증하겠다. 아르라본. 이런 보증금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미리 보증금을 조금 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물건값을 다 지불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당물 담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고, 인치심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면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자라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의 인치심은 바로 성령님의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은 권능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계속해서 충만을 받아야 한다. 예.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동행, 성령의 인도, 성령의 견인,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그런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이 열리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가질 때 첫 번째 성부의 계획 4가지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가심, 세 번째, 거룩하고 흠없게 하심, 네 번째, 예정하심. 예. 그리고 두 번째, 성부의 계획 다음에 성자의 구속. 첫 번째, 제3의 속량,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이 열리는 지혜와 총명, 세 번째. 하늘과 땅의 통일. 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사역이죠. 그리고 성령의 보증은 성령님이 인치심, 그 다음에 성령 내주,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예,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열리는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